인사하실 때요. 우리 인도 델리 교회에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예배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라는 이런 인사를 할 때에 이게 진짜 맞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 더 잘됨이 무엇을 위한 더 잘됨입니까? 내 인생의 더 윤택한 삶, 그것 잘됨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위한 더 잘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참 행복을 얘기할 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행복조차도 무엇을 위한 행복입니까? 그 궁극적인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목적이 또한 무엇입니까? 그걸 또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그렇게 모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전도고 선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나 자신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의 현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순종해서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방금도 읽었지만 또 세 가지 예배 때 이 말씀 더 깊이 막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 막 서로 나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셀 가족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각자에게 주신 시련들, 또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던 경험들을 좀 깊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저는 생명에 이르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고요. 또 옆에 생명에 이르는 시련 대 사망에 이르는 시련이라는 부제를 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생명에 이르는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특히 우리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특별히, 야고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그 3년간의 공생의 시대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거나 크게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받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동생들이 또 말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게바, 12사도, 500여 형제 및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말하는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증거하며 살았고, 또 그 이후에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시험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시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도록, 구비하여 온전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시련.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련은 또 시험에서부터 오는 시련, 그래서 욕심에서부터 오는 시련. 그래서 이거는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험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은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또 지금 말하는 이 시련은 이 모든 시련을 통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련입니다. 그 시련을 보면은요, 이제 야고보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기 위하여, 구비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 시련을 만날 때에는 너희는 그 시련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야고보는 신앙의 여정에 삶의 여정에서 겪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기 위해 부정적인 말로 원망과 좌절하지 않고 더는 못하겠다. 이걸 내가 왜 견뎌야 해? 편한 길이 있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냥 욕 안 먹고 싫은 소리 안 듣고 오해와 핍박 없는 쪽으로 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놓아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며, 혹은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강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구하면서 그 시련을 피하지 말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견딜 때에, 그때에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의 이유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인내를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그 시련이, 그 시험을 참아내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결국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의 출발은요, 시련의 출발과 시련의 과정과 이 시련의 끝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살면은 시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발음이 자꾸 꼬입니다. 시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도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많이 가진 자든 이쁜 자든 혹은 못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그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만의 크고 작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시련의 시작점이 무엇이고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종착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시련일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은요, 12절까지만 읽어가지고 그 뒷말씀은 없을 텐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는 이야기합니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더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더 갖고 싶은 욕심, 더 누리고 싶은 욕심, 더 편하고 싶은 욕심, 더 보고 싶은 욕심, 더 잘 해내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미혹되어 시험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 욕심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더 노력해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모두 욕심이고 잘못된 마음이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욕심이라면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분에 넘치도록 더 욕심내는 이 욕심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욕심 앞에 자기 욕심에 이끌리어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특별히 이제 행복모임 주간이 다가왔고 양육과 훈련의 주간, 우리의 힘이 솟아나는 주간이 계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방학이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계속 훈련만 했으면 좋겠다. 계속 행복모임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더 잘하고 싶고, 행복모임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열고 싶고, 베스트 더 잘 섬기고 싶고, 살려내고 싶고, 양육훈련 더 잘 받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표현에 의한다면은 더 잘하고 싶은 것입니까? 욕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한 영혼을 더 살려내고자 하는 그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낙심이 오고, 또 그렇게 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속상하고, 내 괜히 했네, 이젠 안 해야지, 이게 뭐고, 내 시간 들여서 등등등 이런 마음들이 불쑥 들어온다면은 처음에 마음은 분명 아니었는데 이런 그 과정과 결과를 거쳐서 이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할 이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소원해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삐끗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교회같이 양육과 훈련으로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행복모임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뜨겁게 활발하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들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이 마음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 앞에 우리의 태도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행복모임 잘 안 돼서 낙심이 와가지고 힘들었던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하면서 많은 회개와 눈물 앞에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또 연이어서 우리 3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 사람에게 각양각색대로 주신 그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막 애쓰고 용쓰고 내 것 이상의 것을 품는 것을,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통제, 성령의 주관하심이 아닌 이상의 것을 막 이렇게 해야 할 분량을 넘어 막 하려고 애쓰는 것이 교만이고, 또 그것이 자기 욕심이 되어서
그 욕심이 또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낳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죄가 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섬기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행정적인 부분을 하고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또 찬양과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제가 지금 몇 가지만 그냥 얘기했지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내게 없는 것을 갈구하면서 욕심내면서, 없는 것을 없다 불평하면서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어 하게 되는 사역일 수 있고 하게 되는 일일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미혹되어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종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시련은 어떻게 출발되고 되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시련은 자기 약함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약함이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시련의 끝을 무엇으로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구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말해서 더 강하게, 그 온전하게 하여서 원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한 강인함, 구비됨,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시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 시련의 출발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일추해 봤을 때, 그 시련의 출발은 자기 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독 약한 사람이 있고, 가족의 어떤 친밀도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유독 약한 사람이 있고, 자기 건강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 쏟고 좀 이렇게 다른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뭘까요? 이성 문제, 시험, 학업, 진로, 권력,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마치 나의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나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함에서요, 사단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를 약함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이 약함을 뛰어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애쓰고 힘을 썼느냐, 혹은 이 약함에 부딪혔을 때 이 약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하여 인내하고, 또 다시 이 약함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사단이 준 그 시험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시험은 약함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심해버립니다. 뒤로 물러나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시련은 약함에서 동시에 출발하기는 하지만, 출발되어서 중간 과정에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길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를 거쳐 구비하여 온전하게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나에게 나에게 있는 이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이 약함.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강하게 보이려고 애쓰면 쓸수록 그 약점을 이겨보고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시험은 더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이 약함이 발견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셀 가족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눌 때에 그 도입 부분에 앤드류 머레이가 말해놓은 그 책의 한 부분이 발췌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인간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연합시키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것이 그 시련의 목적이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징계받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이 그 시련이 나의 개인적인 잘못, 연약함 때문에 온 것일 수 있고, 외부적인 것일 수 있고, 환경적인, 내 어떤 의사와 상관없는 환경적인 거일 수도 있는 그 시련이, 그 시련을 만났을 때, 또 그 시련 자체가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니까 징계이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만났을 때, 나는 잘못 없는데 그 환경이 잘못했어. 혹은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고통, 시련 속에,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일까? 앤드류 머레이는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빨리 인정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너희는 온전히 기뻐해라 라는 이 기뻐해라가 좀 마음에 와닿아지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와닿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알렉 모티어는 시련을 통한 진보가 3가지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신다. 또 하나는 시련은 강한 견고함을 낳도록 구안되었다. 또 하나는 끈질긴 인내에 의해 우리는 성숙하게 된다라고 알렉 모티어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3가지의 진보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십니다. 이 시련에 이 아이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나와의 관계를 뒤로하고 타협하고 돌아서는가, 멈춰버리는가, 놓아버리는가, 주저앉아버리는가 등등. 그런데 이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이야기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변함없는가,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해주고 계시지만 견고하게 하시는데 인내를 만들어서 그 인내 끝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비되고 완전하게 그래하여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을 온전히 구비함으로 이겨내어서 인내를 이루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겨내면은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상황을,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 때문에 왔고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야 하고 믿음의 시련을 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눈으로 또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다고 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왔다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순간순간의 적재적소의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할 것을,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 이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 짚으면서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속성,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 그러니까 관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심에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주심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환대함에는 절대 다함이 없습니다. 끝없이 환대해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 주시는 분, 관대하신 분, 주심에 제한이 없으신 분, 환대에 절대 다함이 없으시는 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까? 기도 응답의 가능성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그런 전망이 우리에게 확 펼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다.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 모든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하여 구비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정작 나는 그걸 원하는가입니다. 나는 구비되기도 싫고 더 채비되기도 싫고 더 빡신 삶 싫고 그냥 사실 나 더 정직하고 더 바르기 싫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따르는 대가가 사실 있으니까요.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진정성을 제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가?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현상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품고 설계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마음이 분명한데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쪽 저쪽 어떤 쪽에도 전적으로 충성하거나 정적으로 헌신하거나 전적으로 올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있으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같으니 이러니까 흔들흔들 하니까 기도하면 될까 하는 믿음의 의심이 있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흔들리는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흔들리다 보니까 쏟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점검하고 되돌린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련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과 믿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이어서 사람은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마음이 딱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삶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시련을 만났는데 마음이 평안해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인내하면서 거친 그 과정 이후에는 물론 또 그렇고 그 과정 중에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 이후에 나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를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내 인생을 하나님 더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인도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시련 중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함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참아낸 시련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맺을까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앙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물리적인 시련과 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또 안팎에서 생겨나는 많은 시련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하고 그 시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 혹은 처음은 아니었는데 결과를 봤더니 내가 낙심하고 있네, 결과에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네, 그렇다면
처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또 내 마음이 변질되었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였던 그런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점검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인내하고 더 다져지고 더 성숙되어져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직장의 상사로서, 부하, 동료, 직원으로서, 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키가 저는 서두에 있다고 봅니다. 서두.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이 서신서를 쓰는 자기 자신을 서신을 받는 그 발신인과 또 서신을 쓰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1절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 사역의 그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인정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 부활의 증거하며 다니는 이 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든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시련의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는 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시련, 문제, 이 모든 것 출발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또 혹은 내가 무엇이 연약했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혹은 내가 무엇을 놓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여서 구비하여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인내의 열매를 거두고 또 구비하여 온전하게 되어서 성숙하게 되어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